구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구할 것이 있다. 날씨가 차가워져 와요. 그럼 여기저기에서 전화들이 걸려와요. 유 목사님, 제가 구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라고 딱 말이 시작되면 연말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겠구나.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죠. 어떨 때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자주 전화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는 군 부대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사역을 잘하셔요. 아주 부지런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군 사역을 오래도록 감당해 오시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절대로 아쉬운 전화는 안 해요. 군 부대에 있어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문품 보내달라고, 또 추운 겨울 다가오면 장병들 양말이라도 장갑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이문품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부탁들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거를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했더니 왜 필요한 게 없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군 부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듯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필요한 건 너무나도 많지 않겠어요. 우리 부족하다고, 우리 필요하다고 남들에게 자꾸 짐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우리는 그냥 극복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감동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돕고 싶겠어요? 안 돕고 싶었어요? 안 돕고 싶겠어요? 돕고 싶죠. 더 해주고 싶죠. 이맘때 전화 걸려오면 사실은 부담이 돼요. 구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더 부담이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다 다정하게 불러놓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할 것이 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는 말씀을 딱 던져요. 그럼 뭘 구하려고 하시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할 것이 뭐가 있는 것인가? 사역비가 부족한 것인가? 선교비가 부족한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선교비가 부족하다, 먹을 것이 없다, 뭐 땔감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구할 것이 있다. 구할 것이 있다. 구할 것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12절에 나오고 있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근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알고. 그래서 세 가지를 구하고 있네요. 세 가지. 그 1번을 하십시오. 너희가 알고. 거기에다 1번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3절이죠. 거기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거기에다가 가장 귀히 여기며 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긋고 2번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구하네요. 한 가지를 더 구하는데 13절 끝부분입니다. 너희끼리 마라 그랬나요? 화목하라. 그 단어 밑에다가 3번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바로 뭐죠? 첫 번째 구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알기를 구했어요. 알기를 구했고,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은 뭐였죠?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겨주라. 귀히 여겨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구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세 가지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있는 것이요, 물질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관계적인 것을 구하고 있나요? 관계적인 것을. 첫 번째는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알고. 너희가 알고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가보면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뭐하고? 알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도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됐습니까?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아까 줄 그어 넣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었죠? 주 안에서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가 알고 그러는데 무엇을 알아라 했나? 수고하는 자들을 알고 그랬어요. 누구를 알고? 수고하는 자들을 알고, 너희가 알고.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수고하는 자들을 알고, 우리들 가운데서 많은 자들을 알고, 수고하는 자들을 알고, 또 누구를 알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알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그것은 뭡니까? 너희를 주 안에서 권하는 자들을 알고. 됐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 부딪혀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사람의 소리로 증거되어지지만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격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양심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확 부딪혀 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표 가운데 이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알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뭡니까? 첫 번째는 수고하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들, 세 번째는 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는데 수고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야말로 수고하는 자들이죠. 주님의 일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만사의 일을 제쳐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 자신의 안녕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몸은 희생당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꾼들을 대할 때 나 못하는 거 그 사람이 한다고 그걸 불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주고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질이 안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좋은 성도들이죠. 신사적인 교회였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주 모범이 되는 신사적인 그런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는 권할 것이 따로 없다. 어떤 것을 쓸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너희들이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귀한 교인들 아니에요? 그런 교인들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구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또 좋은 성도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방면에서는 너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구한다. 말한 거 아니겠어요? 더 성숙된 교회로,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첫 번째는 뭐였죠?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라는 것.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목숨 10개라도 다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정도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 비방하지 말고, 나 못하는 일 그거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런 자들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또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 그랬죠? 알아주라 그랬어.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조금 거부감으로 와닿을 수가 있죠. 요사이는 아주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지배자들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 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요. 통치한다, 지배한다, 다스린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거부감으로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은 나쁘잖아요. 그러나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파에 휩쓸리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저버리는 행위가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 주시면서 복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죠? 다스리고 땅에 뭐하고? 충만하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다스림을 포기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는 게 복이에요? 다스리시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잔소리 듣는 게 나아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한 말씀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지금 개역 개정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건고하시는 땅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 건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고상한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땅이라. 내몰라라 하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땅. 그 땅이 바로 축복된 땅이라고.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건고하는 땅이라라는 그 말이 개입하는 땅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잔소리하시는 땅이라 이런 말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잔소리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묵묵부담으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잔소리하시는 게 좋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다스림이 있고 지배가 있고 통치가 있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평화가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잘 다스리는 자와 잘 가르치는 자를 배로 존경할 자로 알고 디모데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다스리는 자. 이게 정치판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다스리는 자. 알겠나요? 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자를 어떤 자로 여길지다?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그렇죠? 특히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그러니까 다스림은다는 이것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돼.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뭐 해주라? 알아주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구하고 있죠. 제 말이 부족해서 전화까지 오잖아요. 잘 다스리라고. 잘 다스림을 받으라고. 여러분,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에덴의 특징이 뭐죠? 에덴의 특징은 질서와 평화에 있어요. 에덴의 특징은 어디에 있어요? 질서와 평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 원칙이 잘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그와 같은 세계가 바로 에덴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목회자들과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을 뭐 해주고 너희가 알고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일을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많은 자들을 너희가 알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습니다. 권하는 자들. 여기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요.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해요. 그래서 권한다 또는 뭐 한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 권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몰라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뭐 해주라? 알아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다른 데 있잖아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우습게 여기게 될 때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여러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뭐 부도가 나고 뭐 어떻고 해도요. 그래도 견실하게 가정이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도 났기 때문에 가정이 막 파탄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러나 100%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면은요. 부모가 무시당하는 가정이에요. 부모를 자식들이 업신여기는 그런 가정들은 100%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벌써 그 가정은 파탄난 거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와서 교회를 무너뜨릴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먼저 친다 그랬어요. 교인들을 쳐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목자를 쳐버리면은 그 양떼들은 뭐 하게 되죠? 흩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강과 질서 이런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대 사회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유대 히브리어로 선생, 부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르친다, 교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나 부모라고 하는 뜻은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부모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데, 그러면 부모와 진짜 교사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존재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선생과 아버지가 연못에 빠졌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 연못가를 건너다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선생이 연못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구하게 되어진다면 누구를 구해야 되나? 아버지를 구해야 되나? 선생을 구해야 되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같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죠. 누구 구해야죠?
아버지 구해야죠. 우리 같으면. 만약에 아버지 죽도록 놔두고 성생활, 저 불효 막심한 놈,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만을 구해야 될 때가 된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버려야 되고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선생을 구하라고 해요. 아버지 없이는 살아도 선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미래가 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는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권위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가르치는 일들, 다스리는 일들,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주자?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보면은요, 밖에서 보면 그 교회 형편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러고 형편없는 교회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상할 만큼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인들을 만나면 바깥에서는 그렇게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 교회 식구들은 그 목사님을 알기를 뭐같이 알고 그 장로님들을 알기를 뭐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뭐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될까요? 부흥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는 한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는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바깥에서 보면 그 목사 형편 없어요. 바깥에 보면 그 장로님들도 대단한 분들 없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 식구들을 만나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장로님들로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성경대로 하니까. 알아주니까 말씀의 역사로 충만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권하는 내용이 뭐였죠? 부탁하는 게 뭐였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뭐하며 여기며. 자, 귀히 여겨주라. 그래서 귀히 여겨주라. 이 말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와닿아요? 부담으로 와닿습니까? 에이구, 뭘 그래. 오늘 저도 이 설교를 본교에서 하니까요, 조금 어색해요. 꼭 제 인사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나.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로 우리가 성숙되어져도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로가 아니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숙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서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성숙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의 역사로 말하면 가장 귀히 뭐하며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라는 이 단어 다음 밑줄을 꺼놓고요. 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귀하게 여겨야죠. 하나님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나 그 일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있잖아요. 뭘 구하고 있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마며 여기며, 가장 귀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자, 왜 가장 귀히 여기라고 구하고 있을까요? 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같은 사역자, 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다가 포커스 맞춰져야 돼요. 다시 한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가 뭡니까? 그들의 역사가
그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 아닙니까? 사역들. 그 사역들로 말미암아 귀히 여겨주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이 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일.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보고서 그들을 뭐하게 여기라는 것입니까? 귀하게 여겨주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귀히 여겨라. 그 사람이 인물이 특출하기 때문에 귀히 여겨주라. 그 사람의 나이와 연륜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귀히 여겨주라. 그 사람의 학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귀히 여겨주라. 그 사람의 재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귀히 여겨주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도, 그 사람의 인물됨도, 그 사람의 나이도, 학벌도, 재산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맡은 일,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가장 귀하게 말하고요, 여겨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아멘입니까? 우리들은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과 지식을, 사람됨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봐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진 지식이나 뭐 재산이나 뭐 그런 것을 우선시해버려요. 그런 것은 보이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네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데서 알아주지 못하고 귀한 분으로 여겨지지 못하고 높여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여러분 아무리 성품과 지식이 모자란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죠.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과 그 사람의 지성과 그 사람의 재산과 학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 때문이죠. 말씀의 권능 때문에.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D.L. 무디가 뭐 재산이 많았나요? 뭐 가문이 좋았나요? 학벌이 좋았나요? 모든 면에서 그분은 부족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그의 직업은 구두 닦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그를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세우셨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위엄 때문에 아니고 그 사람의 위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거꾸로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마고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뭐하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자들을 대할 때나 또 장로님들을 대할 때나 꼭 여러분의 자식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자신과 비교하지도 말고 누구와도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 일 때문에 귀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이 누구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때에 그때에 신앙생활 하시던 그분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봐요. 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 되게 된 이유들이 다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 교회 올 때 33살이었잖아요. 3분의 2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이 앞에서 미안하지만 저쪽에 김순정 권사님 앉아있는 자리까지는 옛날에는 이성전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성전이었죠.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목사 안수 받은 지 2달 만에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를 대할 때 젊은 목사, 애숭이 목사, 애벌레 목사 이렇게 부른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항송해요. 목사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지만 내려가서 그분들을 대하면 저보다 몇백 배 훌륭하시고요. 아는 것도 많으시고 오랜 연륜 속에서 닦아진 그 노련함 이런 것이 얼마나 돋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손잡을 대는 목사인데도 공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앉을 때에도 제가 젊은 게 먼저 앉아야 따라 앉고 바깥에 나가서 신발을 신을 때에도 먼저 신도록 만드죠. 얼마나 황송했겠어요. 얼마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인물이 뛰어나나요? 그때는 약간 야유였던 거고 머리숱이 많았다는 것밖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뭘 뛰어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지만 은대한 권사님들 제 바로 앞에서 밥을 안 먹으려고 들어요. 내가 칠칠 맞아가지고 먹는 게 추죽고 그냥 촌스럽고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제 앞에 앉아서 밥을 잡수시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두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지만 제가 엄한 사람입니까? 가슴 따뜻한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말은 좀 거칠는지 모르지만 장난은 좀 심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도 왜 그렇게 겁을 내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요. 나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왜 그러죠?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그걸 알아야죠. 내가 대단해서 연륜이 대단하고 많은 것이 많고 막 믿음이 특출하고 능력이 특출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야?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맡겨준 그 일 때문에 사실 자기가 권위를 주장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지만요. 그렇다고 다른 분들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은 더욱더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아주 추한 그와 같은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 안에서 귀하게 여기라 그랬는데요. 귀하게 여기라 그랬는데 아까 첫 번째 알아주고 알고 했을 때에는 아까 밑줄을 어디에다 껐죠? 아까 내가 묻는다 그랬잖아요.
알아줄 때에는 누구 안에서 알아주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알아주고, 두 번째 귀히 여겨주라. 귀히 여기며 라고 했는데 귀히 여길 것을 구한다 그래. 귀히 여기면은 어느 뭐 안에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아멘입니까?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주라. 귀히 여기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뭐냐? 뭐다? 사랑 안에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귀히 여겨주려고 그래도 귀히 여겨줄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 안에 내가 서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사랑 안에서는 그 사람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 사람이 좀 모자라도 사랑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면 모든 것이 귀한 자들로 여겨질 줄로 믿습니까? 실수해도 아름답잖아요. 실수해도. 그저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순서 맡으신 분들, 어린아이들 나와서 할 때 막 능수능란해서 재미있었나요? 아니죠. 그 아이들이 실수해도 뭐 했습니까? 오히려 더 웃게 되고 더 박수가 되고 더 즐거워서 배를 쥐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번에는 좀 덜 웃었는데 이번에도 그래도 저는 여기에서 많이 웃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왜 덜 웃게 되냐면 지난번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예수 사랑하시면 하자 들어가는데 그때서 이놈만은 예수 사랑하면 나와요. 얼마나 우스워요. 완벽해서 잘해서 칭찬하고 귀히 여겨주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사랑의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실수해도 아름답고 틀려도 아름답고 어떤 아이는 여기 와서 뭐 시작부터 울어가지고 그래도 저런 자식을 왜 세웠어?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는 모습 보고도 다 행복했고 은혜를 받았죠. 왜 그래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부족해도요,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자식 대하듯이 남 대하듯이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귀히 여겨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맡은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알겠나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의 역사, 그들이 하는 일,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마게 여겨주라. 귀히 여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처럼 아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그 아이를 귀히 여기세요. 이제 신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귀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가 맡은 일로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끼리 뭐하라 그랬나요? 화목하라. 세 번째죠, 그죠? 자,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여기 화목하라라고 하는 단어 밑에 밑줄을 긋고 화목을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뭐하라? 화목을 유지하라. 화목을 유지하라. 화평을 유지하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되나요? 그럼 뭐를 지켜가라는 거죠? 화목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죠? 원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구할 것이 있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을 유지해 가는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원하는 것이기에 큰 일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우리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큰 일을 이루어야만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걸 오늘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일이 중심이 되지 말고요. 교회 안에
중심은 화평 중심, 화목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잘못되면요, 나중에 고치면 돼요. 지금 아니면 나중에 하면 돼요. 근데 꼭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이 중심이 되지 말고 뭐가 중심이 되라? 먼저는 화목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일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화목이 깨트려져도 어떤 수로 있더라도 일은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설사 나중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선 너희들이 지켜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일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가 화목이 깨어져 봐요. 그러나 그 일도 성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일 중심이 되지 말고 무슨 중심이 되라? 화목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화목 중심이. 그 일이 성사되는 것보다 먼저 일이 화목하게 되면 그 일은 자동적으로 성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화평 때문에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불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손수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화목이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일감을 맡기신 것은 서로 화목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 일감을 맡기는데 싸워가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해라? 그게 아니에요. 화목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서로 화목을 유지하면서 이 일들을 하라. 이 일들을 하도록 해라. 화목한 가운데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이다?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 자, 세 가지 정리합시다.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래놓고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구할 것이 있다.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알아주고 알고 그랬죠. 너희가 알고. 무엇을 알아라 그랬죠?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주고. 세 번째로는 권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권할 것이, 너에게 구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귀 여겨 주도록 해라. 귀 여겨 주도록 해라. 어떻게 귀 여겨 줄 수가 있나?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수고하는 자들이 열심히 수고한다 하더라도, 다스린 자들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다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한 권하는 자들이 잘 권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들도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기에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뭐 해주도록 해라? 귀 여겨주도록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죄를 덮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 안 될 것, 허물 안 될 것도 허물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으로 살아서 남들을 귀히 여겨줄 줄 아는 주의 사역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장로님들, 여러분들 귀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때문도 아니다, 지식 때문도 아니다, 그 사람이 사람됨 때문이다, 성격, 성품 때문도 아니다. 그들이 맡은 일들 때문에, 아멘, 그들의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귀히 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해라 그래서요. 일 중심이 되지 말고 무슨 중심이 되라? 화목 중심이 되라. 일하다가 싸움박질 하지 말고 먼저 화목한 가운데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라. 아멘. 철저하게 이 말씀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칭찬 듣는 교회, 신사적인 교회로 역사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신사적인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성도들처럼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